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핵심 중심부에 히브리인 2세로 태어나 왕의 보좌관을 지내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며 금식을 하게 되죠.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것이죠. 열강의 침략으로 도시와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보잘것없는 옛날의 그 영광만 기억 속에 조금 남아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안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페르시아 왕에게 간청하여 그 수상궁으로부터 서쪽으로 1500km나 떨어진 조상의 도시였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수개월이 걸리는 여행길도 마다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말하는 충신을 사랑하는 왕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머물겠다라고 느헤미야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힘든 곳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 힘든 곳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지만 그 느헤미야가 투자한 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궁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려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굳건하고 자신이 더 큰 힘과 더 큰 부와 더 큰 세력들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민족의 아픔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시간, 황금기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많은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귀와 눈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바로 지금 그 시간에 결단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파악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다시금 준비했습니다.
앞서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길을 오면서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폐허로 변해버린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 땅에 다시금 꽃이 피어나게 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황무지의 꽃을 어떻게 피우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7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피워야 할 꽃은 무엇인지, 또 그 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스마트폰이 이 몸의 일부가 됐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접속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접속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년, 15전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줘도 되는 거냐 안 줘도 되는 거냐라는 말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10년, 15년이 지나고 이 스마트폰을 향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내놓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온갖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의 욕망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의지와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이것에 접속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허망함이라는 것이죠. 채우고 채워도 돌아서면 결국에는 허무한 것만이 남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 허무한 세상의 것에 연결되어질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세상의 그 허무한 것에 연결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나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연결되어져 있고 접속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경솔하게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솔히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연결된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형제 하나니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해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하자 4개월 동안 울며 금식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계속 멍하니 가진 않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자신의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건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누구와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측근 몇 사람과 함께 나귀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최고위급 관리였다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위세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급하게 떠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그만큼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열정이 빨리 식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순발력은 강하지만 지구력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서 성도의 삶이 단거리 경주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많이들 표현하죠. 그래서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보지 않고 100m 단거리 경주로 보고 100m 열심히 달려가서 골인 지점에 갔더니 그 골인 지점이 실제 골인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낙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잠시 쉬어가는 쉼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쉼표로 보지 않고 마침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망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쉬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쉼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빨리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향만 잡히면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황무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세심하게 계획하며 용의 주도한 조심성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100년도 넘는 오랜 시간 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약 90년 전이었던 주전 537년에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5만 명이 귀환하여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방해들로 인해서 무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게 되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공격이 더욱더 심해져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고 에스라는 그렇게 연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호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그 성전 주변으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를 형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하고 약탈하며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죽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낡은 벽돌 한 장을 들어 올리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호흡만큼이나 가빴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니. 아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깨어져서 잔해 조각들만 남아있는 성벽을 도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매우 비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깊은 밤에 홀로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성문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들을 쭉 그려봤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또 에스라 시대에 140년이라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던 느헤미야는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만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고통하고 공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과 시간과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뛰어난 히브리인 2세로 페르시아 역사책에 이 시대 왕 때 이런 신하가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느헤미야를 곱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된 자가 히브리인 2세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 즉 우리의 문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 있는 현실 너머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영양사나 의사는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해칠 만한 음식이라면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영적인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사람들이 그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번째 단계로 이제는 구체적인 비전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당위성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고 진단하며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면서 역사적인 아픔을 깨달았기에 이 비전들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라는 느헤미야의 이 한마디는 수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주민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느헤미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들을 나누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에 비참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4개월간 기도했던 일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까다로웠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일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일, 그리고 자신의 간청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좋은 재료들을 가져오게 된 일, 그리고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에게 군대 장관과 군대들을 붙여주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해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결정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변 나라의 침략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2번이나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그들에게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어쩌면 잘 먹고 잘 살던 히브리인 2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격동시키는지, 왜 굳이 이곳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모두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러한 말 앞에 막상 그 현실에 헌신하고자 하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도 막막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혹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우리 가족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성벽을 쌓으라는 것이지. 하나님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한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벽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족을 잘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쌓으려고 먹고 사는 일은 고사하고 한 손으로는 삽을 들어야 하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대적들과 전쟁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망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뜨겁게 일어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비전 앞에 한마음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불일 듯이 열정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리더는 시대를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라는 것은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세대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즉 리더는 세대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리더가 아무리 교육을 잘한다고 해도 세대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와 그들의 열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의 열정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느헤미야가 뛰어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실제로 함께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없다면 그 일 또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먼 페르시아 궁전에 있던 히브리인 2세가 저 정도로 뜨겁다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하는 열정들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성벽과 성전이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땅 가운데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지정의 전부가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사단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감동을 받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단이 우리의 삶에 터치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니까 나쁜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지라고 주저하며 멈추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함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일을 앞장섰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사마리아의 통치자로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였죠. 또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악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갈 때에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에 대비했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이 선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왕이 꾸며준 조서도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왔던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반대 세력 앞에서 그 군대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앞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까지 나아오는 그 과정 속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의 군대 장관은 군대는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을 활용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대적자들에게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상급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너희 대적들은 썩 물러가거라 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황무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그 황폐한 땅에 다시금 꽃이 피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를 품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로운 영적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동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써내려갈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황무지와 같은 오래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꽃이 피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을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